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 보자가 앞에 들어오는 보살 10분을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또 그 바로 전에 이 화엄경을 설하는 회상 안에 그리고 화엄경 속에 안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런데 화엄경 속에는 지옥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거 기억나지요? 또 악마라는 글자가 없다는 것도 기억나지요? 예. 화엄 회상에 들어서면은 이미 지옥을 여의고 악마가 들어와서 장애를 끼치지 못합니다. 해악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엄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회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진심으로 우리가 신심으로 공부를 하시기만 한다면은 정말로 지옥은 사라지고 어떤 악마도 우리를 장애하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이런 신념을 가지시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그 인사를 하거나 축생을 보거나 할 때에 꼭 대방광불 화엄경 이 경 이름을 외우셨거든요. 대방광불 화엄경 성불하세요. 이렇게들 하셨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요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화엄경 세상에 들어서면은 그와 같이 지옥이 없고 악마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점 꼭 명심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마살이라고,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마라고 하는 두 글자를 지난 시간에 공부들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마하반야 할 때에 마하의 두 글자는 그냥 크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네, 크다. 그런데 무엇이 크냐? 예를 들어서 땅덩어리가 크냐, 우주 법계가 크냐, 무엇이 크냐 이렇게 말할 적에 땅덩어리도 영원히 큰 것이 아니고 우주 법계도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큰 것은 무엇이냐? 화엄경이 우리가 불교에 들어와서 가장 큰 것, 이것은 원력이 커야 진실로 크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큰 원력 딱 품으셨나요? 예, 원력 가지셨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무엇이 컸던가 기억나시는 분? 벌써 잊어버렸죠. 한 주일 지내서 이 정도 잊어버리면 이건 참,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에요. 행이 커야 된다고 그랬죠. 행.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한 행보가 큰 행보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한 행보마다 제일 적은 행보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행이 큰 행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려면은 그 큰 행보라는 게 뭐겠어요? 내 이익을 쫓는 행은 아무리 커도 큰 것이 아닙니다. 남을 이익을 주는 행은 아무리 적어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큰 행입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세상을 한번 잘 살고자 한다면은 이와 같은 가르침이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서 큰 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 이것이 크니까 이것을 마라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냥 큰 반야 지혜로 이렇게 반야신경 하나를 읽어도 이렇게 읽지 말고 이 정말로 크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으면은 훨씬 신심이 더 깊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크냐? 시간이 영원해서 크다 그랬어요. 시간이 영원해서 영원히 멸하지 않게, 불생불멸의 이치 속에서는 영원 불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금 있으면 변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전부 이게 영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예, 맞나요? 안 맞나요? 예,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영원하지 못한 이 두려움에서 얼른 버려야 됩니다. 이 화엄 해상에 들어와서 화엄 세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불멸의 대도 속에서 영원하다는 사실 꼭 유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크다는 것이 뭐였던가? 이제 다 했으니까 하나 남았는데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겠죠? 예, 큰 덕자, 덕이 큽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까를 마라고 하는 두 글자가 딱 정해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얘가 되지요. 자, 무엇이 커야 된다고요? 덕이 커야 됩니다. 큰 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 큰 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덕을 베푸는데 큰 덕을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덕이라도 베풀어야 되죠. 그래, 큰 덕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다 소용없어요. 든 것이 없는 사람이 쓰는 거 보면은 엉뚱한 데다만 써요. 엉뚱한 데다만. 진짜 세상을 위해서 쓰질 못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덕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요? 영 자기가 자기를 딱 돌이켜 보니까 나는 능력이 너무 모자라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법당에 가서 나는 열심히 탁자를 닦아야 되겠다. 그 이상은 부처님한테 저는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 그 전에 조계사에서 그런 신도가 대성공을 했거든요. 예. 부처님 법당에 들어가면은 불전을 한 번 놔야 되겠는데 그 돈이 없어서 법당에를 못 들어갔어요. 이 보살이. 그래서 새벽마다 예불 참여를 하는데요. 법당 밖에서 예불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앞에 부처님한테 그랬어요. 부처님, 제발 저 이 문턱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3년을 예불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되던 날 길 가다가 우연히 지인을 만나가지고 어릴 때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 이 꼴이 뭐냐 그래.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일거리를 줄 테니까 이걸 해보겠느냐. 그래, 일거리만 주면 나는 뭔 짓이라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한 것이 순식간에 부자가 됐어요. 그 친구가 성공을 해가지고 큰 그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이게 완성시키는 하청업을 이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부처님 법당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탁 들어가서 부처님 법당에를 마음 놓고 들어갔는데 그 보살님이 씁쓸한 말씀 나도 귀에 쟁쟁해. 내가 들었기 때문에 3년을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불을 갔어도 누가 한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니 법당에 가서 불전 놓고 시주하고 나니까 천지사방에서 다 아는 사람뿐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보살님 막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참 그래서 그것이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을 때가 보살은 제일 좋았어. 지금 아는 사람 있어서 보살은 그때만 못하다 내가 그랬는데 이런 원력들을 가져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면 가서 이게 법당 청소를 해야 되겠다. 가진 것이 없으면 동사무소에 앞에 가서 동사무소를 위해서 동임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베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베푸는 것이 공덕이 무엇보다도 제일 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자, 어디 이제 이게 보육원이나 어디 뭐니까 저기 그 노인들 계시는 요양소 이런 데 가가지고 제발 부잣집 마나님들이 거기 가서 청소한다고 설거지 한다고 팔 걷지 말어. 그 부잣집 마님들은 거기서 팔 걷는 것보다 한 푼 더 주는 것이 이익이요 그 사람들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똑같이 자기도 봉사한다고 팔 걷고 앉았거든요. 참 그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좀 더 써서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서 팔을 걷게 만들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라. 충분히 이해돼요? 예, 덕을 베푸는 것은 이와 같이 이게 자기가 자기 역량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량껏. 예, 최선을 다 베풀면은 아무리 적은 덕도 매일같이 법당에 탁자만 닦았어도
이 세상에게 다 먹여 살리는 돈을 낸 것보다 더 큰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월 8일 빈자 1등 기억나지요? 가난한 사람의 한 등만이 영원히 안 꺼진 거 기억나지요? 예, 이와 같이 우리는 덕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겠죠? 예,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10개의 보자가 붙은 보살 10분을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보자가 안 붙은 보살님들이 계셨죠. 예, 그 보살을 4분까지 아마 공부를, 3분까지 공부를 했나요? 4분까지 공부를 했죠. 예. 그런데 왜 이 보살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보살을 알므로써 우리는 불법성 삼복계 귀하고 있죠.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 법 그리고 승복계. 그러면 승보가 어떤 분들이냐? 전부 보살들이에요. 보살이 승보라고 해요. 승보. 승복계 우리는 귀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냥 불법성 삼복계 귀의만 하면 된다. 그거는 어떻게 귀의하는지도 모르고 귀의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살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5번째 보살이 뭐냐 그러면 선용맹 연하계 보살 마살 그랬죠. 이 선용맹 하는 것은 아주 용맹스럽다가 선용맹이거든요. 그냥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용맹스럽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인격을 갖추는데 유교에서도 지인용 삼달떡 그래가지고 지혜와 덕성과 용맹 이 3가지를 달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최상의 덕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이 세상은 어떠냐 그러면 인격적으로 지혜는 있는데요. 지혜는 있는데 덕이 하나도 없어. 지혜를 가지고 덕은 베풀지 않고 아는 것은 많은데 말마다 세상 사람들을 뒤집어놔. 세상 사람들을 괴롭혀. 이러면 덕이 없죠. 네. 그러면 성공이에요? 무슨 못 성공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혜도 있고 덕도 있습니다.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 사람 말은 전부 다 옳은 말이에요. 덕도 있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말도 잘 들어. 근데 본인은 하나도 실천을 못해. 그 뭐 때문에? 용기 때문에 그래. 용기. 그래 지금 이렇게 지금 화엄 모표에는 대중이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장엄이라는 말 기억나죠? 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법당에 딱 장엄을 하고 앉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장엄에도 야, 내 일찍이 가서 이 장엄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앞자리에 쫙쫙 앉아주면 그것도 장엄이요. 그런데 아이고 그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뒤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오락하면은 아이고 부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사람이 고개 들고 사는 사람이 된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나서서 장엄을 하세요. 예. 자, 그래 이제 선용맹 연하계 보살 마살입니다. 지금 아주 그런데 이 용맹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통연장자께서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용맹스럽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어려운 일 그냥 굽히지 않고 해결해내고 이런 걸 용맹하다 그랬죠. 예, 용맹하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명 법계의 선체. 법계를 선체로 삼는다. 이 우주 법계가요. 우리는 인격을 닦고 인격을 성취하는데 가장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이란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들도 참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참선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참선만 계속 앉아서 이게 안 적기만 하면 수백 년을 앉았어도 한 걸쯤 나가질 못한다고요. 예, 선을 이해를 해야 되고 선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온 법계가 선체가 되는 거예요. 법계가 선체가 되니까 어느 곳에 처해도 선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도 처해도 선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용맹이다. 용맹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 나면 이 먹고 하다가 마음 안 나면은 저놈의 새끼 이란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10만 8천리. 이해가 되세요? 어느 곳에든지 전부 선체를 삼고 종 범부지로부터서 기 신심이 범부 경지에서부터서 신심을 일으킨다. 신심을 일으키는 것은 화엄경에 이르러서 십신의 경지가 신심을 일으키는 경지입니다. 십신의 경지 신심을 일으키는데 이게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은 신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내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내가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냈느냐 못 냈느냐. 예, 여러분들은 다 마음을 냈잖아요.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죠? 근데 마음을 냈으면은 벌써 이제 신심을 일으킨 건데 신심은 일으켰는데 그 다음 것이 없으면은 이제 일으키나 마나가 되겠죠. 그러죠? 네, 그렇게 가실래요? 예, 이렇게 했으면 결과를 성취해야 되겠죠. 자, 신심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입증지 초 증득에 들어가는 첫 번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단계를 용맹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용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 뭐든지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냈죠. 네, 마음을 내서 벌써 딱 그것을 실천에 옮긴단 말이죠. 실천에 옮겨. 그런데 처음에 해야 되겠다고 마음 일으킬 때 이때가 용맹이다. 네, 이 때가 없으면은 그 다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맞겠죠? 예. 그래서 이 용맹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용맹이라고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용맹을 설명하고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이 불교의 유명한 선지식들입니다. 네, 불교의 선지식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심성은 세상의 시비에서는 어느새 훨씬 딱 초월해 있게 된다. 되시겠죠? 세상 시비에서 초월하기 싫은 분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명일념 무사예요. 일념이 무사해가지고요. 일념 한 생각이 사량 분별이 없어. 한 생각이 사량 분별이 없는 것은 무엇을 한 생각이 사량 분별이 없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일념을 해라 하는데 일념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요. 사량 분별을 버리라는 말을 혼동을 해요. 사량 분별을 버리는 것이 선이지 일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 딱 보시라고요. 일념 무사 그래요. 일념에서 사량 분별이 없다 말이죠. 일념에서.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은 꽃만 있지 나머지 것을 계산 안 하는 것이 사량 분별이 없는 거예요. 꽃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저께 일, 그저께 일, 저기 백두산 일, 한라산 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놈 저놈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지 앞에서 딴 것만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요놈이 나한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요. 그 이놈하고 단독으로 할 때게 요놈이 나한테 줄 것이 생긴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일념 무사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사량 분별이 없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한 생각도 안 나야 된다 또 이러거든요. 한 생각도 안 나야 된다. 그럼 안 나는 도리 한번 일러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 생각도 안 나겠는가? 자, 오로지 이것만 있을 때게 한 생각도 안 나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만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념이 무사입니다. 사량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돈초제상입니다. 몰록 모든 상념에서 초월한다. 모든 상념에서 초월하는 것. 우리가 지금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재수없게 한 사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생각하다 보면 공연히 10년 전 것 가지고 부르르 떠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 그 사람이 10년 후를 뭘 가지고 가겠어요? 10년 후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10년 후에 이게 후를 보고 가도 어려울 텐데 10년 전 것을 여기다 꼭 들고 다니니 머리가 아무리 공량이 커도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렇게 상념에서 딱 초월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용맹 두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용맹스럽다고 한다 이 말이라요. 그 다음에 진지명예고로 진짜 지혜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지혜가 남는 거예요. 이제 뭐가 없었으니까 사량분별이 없고 상념이 없으니까 남는 것은 진짜 지혜만 남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진지가 명해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분명하게 훤히 알아지는 것이 명해예요. 자, 명예고로 운 용맹야요. 그래서 그것을 용맹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용맹스럽다는 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용맹을 이제 또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더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첫 단계의 용맹심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연꽃이죠. 연꽃을 통연장자께서는 지능날석이요 지혜가 능히 세송일을 달통하고, 연화라고 하는 것은 이 연꽃은 그냥 연꽃이 아니에요. 지혜는 능히 이 세상 만사의 일을 전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속은 세상이죠. 달 통달입니다. 통달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처세 무염거로 뭐요? 세상에 처하지만은 어느 곳에 처해도 물드는 일이 없어. 어느 곳에 처해도 물드는 일이 없어. 세상에는 우리가 요즘은 대기권에서 오염된 공기에서부터서 얼마만큼 많은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죠. 하지만은 연꽃은 그것을 하나도 거기에 물들질 않아요. 그래서 연꽃은 한 가지 좋은 것이요. 세상 위에 연꽃, 연 기르는 곳이 있죠. 연전방주, 연저수지. 그 위에 있는 모든 중금속들이 그쪽으로만 가면 연못에만 들어가 버리면 다 중화돼 가지고 깨끗한 물로 나와요. 자기만 깨끗한 게 아니라 오염된 것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연꽃이에요. 그런데 이 연꽃을 이렇게 큰 작용을 하는 줄 인도 분들은 어떻게 그때부터 아셔가지고 연꽃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어느 곳에 처해도 물들지 않는 것이 마치 연꽃과 같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연꽃을 지금 등장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자는 상투계자인데요. 여러분들 옛날 상투 트는 걸 아시죠? 여기다 머리 위에다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상투 위에다가 장식을 합니다. 상식 위에다. 그래서 그 상투 장식을 보고 그 사람의 급수를 알아. 급수를. 동네 그야말로 최고의 대장, 그리고 중간 대장,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이러니까 급수가 이 상투 보고 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투 계자가 쓰인 것은 최고의 품위를 얻은 사람의 상투를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 상투 계자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상투를 쓰는 것과 같은 화관, 그렇게 되면은 또 상투 대신 쓰는 것이 뭐예요? 화관도 쓰지요. 예, 화관 등등을 이 상투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차이 보살은 이 위의 보살들은 법중 이 화장 관정 그랬어요. 법 가운데서 화장으로서 관정을 한다. 이마에다가 관을 했다 이 말이죠. 갓이죠. 지금 머리 꼭대기에다가 갓을 쓴 겁니다. 지금 갓을 쓴 것과 쓰는 것,
이과 똑같은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상투계자의 의미라는 것을 지금 밝힌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는 또 선체, 처세직, 진 분명하게 밝힌 것은 뭐냐? 선체, 처세, 선체가 선의 자체가 말이죠. 처세직 직진이요. 처세하면은 세상에 가면은 바로 진뿐이요. 자, 우리가 움직여서 여러분이 움직여서 여러분 집안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얼마만큼 즐겁게 만들었는가? 한번 자기 일생을 살아온 것을 한번 자세히 따져보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집안 딱 돌이켜보면은 집안에 보기 싫은 사람 한둘 있어요, 없어요? 한둘이라도 있으면은 집안을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이런 것에서부터서 우리는 나는 내가 있는 한 우리 집안에 불편함은 없다. 내가 있는 한 우리 집안에는 불안은 없다. 이런 자긍심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세상을 하루들 살다가 가더라도 그런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해가 되지요? 이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처세가 직진이여 세상에 처하는 곳마다 진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불렴 정난고요. 적과 난에 물들지 않는다. 정난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고요한데도 물들지 않고 소란스러운 데도 물들지 않고 좋은 데도 물들지 않고 나쁜 데도 물들지 않고 이거라고요. 사람은 전부 좋은 것만 보면은 눈이 동그래지고 나쁜 것만 보면은 희망팔시 도망가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난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좋은 데도 물들지 않고 나쁜 데도 물들지 않는 이런 것이 상징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상투계자를 썼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랬더니 청량국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용맹화생 불렴화상 그랬습니다. 용맹스럽게 중생을 교화한다가 용맹화생입니다. 야, 용맹을 왜 썼느냐? 중생을 교화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통영국사는 용맹은 도로 들어가는 길을 용맹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으로 용맹을 잡지요. 똑같은 용맹이라도 보는 시각이 이와 같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통연장자와 청량국사는. 그러면 이렇게 다를 때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다를 때에는 다르다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통연장자는 나를 이익되게 하는 공부에 용맹을 표현을 했고요. 통연장자는 청량국사는 중생을 교화하는 데 용맹을 표현했다 이 말이라요.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용맹 쓰지만은 다르다고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맹스럽게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냐? 불렴 화상입니다. 교화했다는 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생을 교화해 놓고 나는 너희들을 교화했느니라. 이러면은 나는 너희들을 살려줬느니라. 나만이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느니라. 이러면 전부 이것은 사도예요. 왜 그러느냐? 부처님 가르치심은 언제든지 홀로 살아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홀로 살아나도록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진정코 부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홀로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뭐예요? 또 누가 뭘 해준다고 하면 그냥 글로 다 모이는데 그렇게 가서 나중에 100년을 간 뒤에 이익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홀로 하나를 이루었어도 이룬 이것은 영원히 남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나와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하다가 헤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남는 것은 공부한 경전구절이지 내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 돼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 같이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가 남아 있어야지. 공부가 없고 그때 가서도 그놈의 중 참 그 좀 보고 싶은데 이랬어 하면 쑥었어요. 아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공부가 남아 있어야죠. 네, 이게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나고 난 뒤에 남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나머지 건 하나도 남을 수가 없어요. 남아서도 안 되고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화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법 현모, 법의 현묘함을 비 내리듯 쏟아내린다. 이거는 법의 현모함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법이 얼마만큼 현연하고 오묘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법입니다. 이 세상은 이치에 의해서 돌아가요. 이치에 의해서. 그러면 이 세상은 이치가 어긋나면은 이 세상은 안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하시래요? 우리는 이치 어긋나게 안 살아야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현묘한 법을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리듯이 내려주는 것. 이것이 마치 이 상투계자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투계자를 썼는데, 예,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여해계주라 그랬어요. 마치 계주면 상투에 달린 구슬이 늘어뜨려진 것. 이거 글자 보기가, 여러분들 보기가 글자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풀해자죠. 풀해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상투에다가 구슬을 주렁주렁 매달았어요. 그러면 구슬을 매달아서 딱 흩어 놓은 것이 풀해자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구슬을 풀어놨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에다가? 상투에다가. 그렇지. 그러면은 상투에다가 구슬을 주렁주렁 매달려 놓으니까 한번 보세요. 상투를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구슬을 주렁주렁 매달리니까 얼마나 품위가 있죠 지금. 예? 품위가 있죠. 그러듯이 법의 진리를 그야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아까 이게 구슬 내리듯이 솔솔 비 오듯이 내려주는 것이 정말로 상투계자를 쓴 의미다. 왜 상투계자를 여기다 이 보살 이름에다 썼느냐? 여기다 쓰고 다니는 상투 주렁주렁 매달린 보배를 모든 사람들한테 부럽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법을 모든 사람한테 펼쳐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아주 그 품격을 갖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자 해서 상투계자를 써서 이름을 붙였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고 나서는 또 하나 있어요. 보지운 일당보살 마살. 이분이 이제 6번째 보살입니다. 자, 넓을 보자 지혜 지자 구루문자입니다. 지금 이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옆에 줄을 보니까 통연장자 줄을 봅니다. 지혜는 여운이요 지혜는 구름과 같고 우 버부고라 버부를 비 내리듯 하기 때문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같다. 구름은 끼면은 비가 오게 돼 있죠. 무슨 말씀이 되죠? 네, 구름은 비를 만드는 것이 구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름문자를 쓴 것은 이 다음에 그때 맞게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구름이 뜬 것과 같은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구름은 있기만 하고 비가 안 내려버리면은 이익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이 비를 내려주는 것, 이것이 우법이요. 법비를 내려준다. 앞에 우자는 비 내릴 우자예요. 내려준다예요. 뒤에 우자는 비입니다. 법을 내려주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날일자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해광이 밤이요 지혜의 광명은 어두움을 깨트려준다. 어두움이 깨트려져 버리니까 훤히 밝아지게 만든 것이 태양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깃발다학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파사현정하는 것이 깃발이다. 삿된 것은 꺾어버리고 올바른 것은 확연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깃발의 의미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통연장자는 이와 같이 주석을 달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은 지표를 세워준 것이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돼요. 일당 했지 않아요? 태양의 깃발 그랬죠. 태양의 깃발은 뭐냐? 지표를 딱 세워서 제시해 주는 것이 태양의 깃발이다. 되시겠죠? 그랬더니 청량국사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자운지일 그랬어요. 자비의 구름, 지혜의 태양. 자, 자비는 구름에다 비유를 하고 지혜는 태양에다 비유를 합니다. 예, 지일. 호상자영하고 서로 도와서 비춰주고, 서로 도와서 비춰줍니다. 장겁에 보응한다. 오랜 세월 동안 보응을 한다. 널리 응해주는 것이 보응이죠. 그래서 고출여당이란 높이 휘날리는 것이 마치 깃발과 같은 것을 일당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나요? 예, 태양의 깃발입니다. 태양의 깃발이 높은 데서 펄럭펄럭 해주죠.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은 발심을 해 나간다, 이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천지사방에 이렇게 깃발을 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흔히 말하는 보살행위라고 그럽니다. 보살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누구에게 실제로 이익을 주는 것도 보살이지만은, 깃발 드는 사람이 없으면은 전체 많은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돌릴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세상에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말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요, 지금. 그러면 이런 세상을 맑게 하고 제대로 가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수 없는 곳에서 수 없는 보살들이 깃발을 들고 그쪽에 잘못된 데 빠지지 않게끔, 올바로 가게끔 이렇게 외치는 보살들이 있어야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금강선언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제시하고 깃발 드는 역할, 이것을 하자고 우리가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보살사상 선양 만일결사, 맞죠? 열심히 참가해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깃발이 되시라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6번째까지 갔으니까 이제 6바라밀이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또 그러면 이제 제7 방편바라밀이 나오죠. 거기에는 방편바라밀에는 대정진 금강제예요. 대정진 금강제. 아주 이 대정진 금강제 보살마살 이 등장을 하는데, 대정진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세요. 대정진은 뭐냐? 대비가 견고한 것이 대정진이다. 우리가 자비심이 무엇보다도 불자는 자비심으로 꽉 차야 된다. 불자가 남을 미워하고 불자가 남을 관용하지 못하고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남의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면서 구절구절을 여기다 새겨 넣어야 돼요. 예, 대비심을 견고히 갖자. 그 다음에 저 생사의 무피곤이요. 생사 속에 처하면서도 피곤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생사의 세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언제 갈지 이미 날짜는 정해져 있거든요. 너나 할 것이지. 근데 자기만 몰라. 예, 자기만 모르고 지금 조금 있으면 갈라면서도 그렇게 좋아하고 미워하고 가고 나면 다 소용없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자, 이 생사 속에 우리는 존재하면서도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느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용맹정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아주 대정진입니다. 되시겠죠? 이 금강이 나왔죠. 금강. 대정진 금강제 보살마살 했죠. 자, 이 금강은 사실상 이건 뭐라고 썼는가 보세요. 괴타견국왈 금강이라 이랬어요. 다른 사람의
두꺼운 허물을 무너뜨려 주는 것. 금강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금강저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금강저 뭐냐 그러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겁니다. 금강저라는 거는 자기 자신 수행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금강저예요. 자기의 번뇌를 두드러 부시는 것이 금강저예요. 금강저. 그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조그만한데 실제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실 수 있는 이것이 금강저거든요. 그걸 갖다가 형상화해서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지니죠.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부시는 것이 금강저의 역할인데, 여기서는 금강이 내 허물은 이미 없죠. 화엄경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허물을 분쇄해 주는 것이 금강의 역할이다. 되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배꼽제자를 썼어요. 이 보살에게는 배꼽제자를 썼는데, 그 배꼽제자는 처속동전하고 세속에 처하면서 얽히기를 똑같이 얽혀. 우리는 세상에 도인 아니라 부처님이라도 사바세계에 온 한 세상과 더불어 얽히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얽혀 있게 돼 있어요.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무유중도요. 중도에서 어그러지지 않아야 된다. 중도에서 어그러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만나다 보면 양심 나쁜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양심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착한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야 돼요. 나쁜 사람이니까 너는 안 만나,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도 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착한 사람이 만나도 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래서 배꼽제자를 썼다 이거예요. 이 보살 이름에다가 배꼽은 중앙,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심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청량스님의 주석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결리지혜, 아주 굳고 예리한 지혜로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여정진구요. 정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주 굳은 큰 지혜를 가지고 정진을 함께 아주 갖춰서 하기 때문에 고득칭 대라, 대정진 했잖아요. 대정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 여기에서 청량국사는 그 뒤에 보면 지행본이요 약제위 수인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는 수행의 근본이 되고, 그리고 이 단전 배꼽은 수명의 싹이 된다. 수는 수명이죠. 수명의 싹이 되기 때문에 이 단전을 흐트러지지 않는다. 중도를 안 흐트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중도를 흐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배꼽제자를 써서 보살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를 다 마치고 끝을 내려고 했더니 다 맞춰지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작하겠습니다.